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7절 말씀만 우리 한 절만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직접 보지 않겠지만 그 13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짧은 그 구절 안에는 아주 숨가쁜 그런 사도 바울의 일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좀 복잡한 그런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라고 표현되면 거기 누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누가가 있는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오리엔테이 된 것 같아요. 누가가 있는 거다. 근데 누가가 지금 맡은 일이 뭐냐 하면 배를 이끌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지금 육로로 가고 있거든요. 육로로 계속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누가는 배를 끌고 계속 사도 바울의 동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는 여러분 유두고를 살렸죠, 그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이끌고 아소까지 가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한 3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걸어서 사도 바울은 가면서 뭐 했을까요?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 배를, 전세낸 배를 이끌고 아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합류를 해서 이제 아소에서부터는 이제 배를 타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거기에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가고 미둘레네에서 밀레노로 가는 그런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여정은 상당히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일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서두르는 그 이유를 16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급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지금 바쁘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 지역 한 지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행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저는 큰 그런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될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슬럼프에 빠졌다, 사도 바울이 우울해졌다, 사도 바울이 쉬면서 낙심했다, 그런 말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지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강건함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왜 이렇게 지치지 않았느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앞에 딱 두고요, 사명을 두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요. 자,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오늘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건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래서 사명과 목표를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니까 사도 바울이
숨가쁘게 움직이면서도 지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넘어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 뜻을 세우면 번복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생각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한 번 뜻을 세우면 무조건 그것을 이루고야만은 그 단단함, 그 성취력,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도행전의 내용만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은 1차와 2차와 많이 달라요. 1차와 2차는 소수의 사람들과 때로는 혼자 하는 전도여행이었는데 3차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 열정이 있고 막 지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열정이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불붙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난 자신 없어요, 그런 리더에게 사람이 따라옵니까? 절대 안 따라가요. 자신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분명한 비전이 있고 가치대로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3차 전도여행은 그래서 혼자 가는 전도여행이 아니라 그 감동을 받은 그러한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지금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피곤치 않는 유일한 방법은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가치고 의미예요. 자, 이제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밀레도에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밀레도와 에베소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저라면 에베소를 꼭 들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특별한 지역이에요. 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가장 오래 2년 동안 2년 이상을 지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고, 거기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까지 그런 많은 그런 전도자들이 배출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라면 아마 밀레도에 머물지 않고 에베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아요. 왜? 또 가면 거기서 또 머물러야 될지도 모르고 성도들이 막 붙잡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싶지만 절제하고, 그리고 지금 가야 할 길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지금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욕구를 절제할 때도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자꾸 정에 이끌려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할 일을 못한 일이 없고, 여러분, 바울처럼 목표 중심으로, 목적 중심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열정과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들에게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요. 다 와라.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를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는. 그래서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38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혹은 그 교회 리더십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넣어드렸죠. 사랑하는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부터 바울이에요. 바울. 제가 누구라고요? 바울.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저는 지금부터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바울이면 여러분 뭐예요? 헷갈려 지금. 또 뭐가 하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기도 하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봅시다. 저를 중심으로 이쪽은 에베소 교회 뭐라고요? 장로님들. 이쪽은 그렇지. 머리가 좋네.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지금 두 교회가 지금 모였어.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요? 바울. 오늘만이야.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제가 바울. 그래서 오늘 두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로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두 교회가 만났는데 우리 옆에 교회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인사하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은 에베소 교회, 이쪽은 동탄 꿈의 교회. 제가 오늘 그래서 3인칭으로 설교하지 않고 1인칭으로 제가 설교합니다. 왜? 제가 누구라고요? 바울이기 때문에. 자, 19절부터 제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서 처음 했을 때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일단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기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저를 괴롭혔죠. 그 밖에도 많은 시련들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저는 주를 섬겼습니다. 그때 제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그들과 저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겸손하십시오. 눈물이 날 정도로 겸손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교회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실력 있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겸손하고 성품이 좋은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사역하면서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마음, 그 성품, 그것은 바로 겸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일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괴로운 일을 눈물 흘리며 눈물 나는 겸손으로 그것을 이겨내면,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느 순간부터 장로님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저를 믿고 저처럼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르쳤습니다.
주의 복음이라면 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나가서 그 시끄러운 곳에서도 저는 주의 복음을 큰 소리로 외쳤고, 가가호호 방문하며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했고, 길을 가다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노예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모든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에베소 도시인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구도 때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했던 여러분, 저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아직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옛자도 몰랐을 때,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봤어요. 덩치 큰 어느 분은 저를 때리려고도 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계속해서 복음에 미쳐 있었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니까 저의 그 열정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고, 그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교회의 교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동탄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열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열정으로 더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실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 그 열정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염려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도 제가 가는 것을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걸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그렇게 우려하며,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많은 동역자들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미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언가를 계산하고, 나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달려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동탄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계산하고 계획하며 살기보다, 인간적인 나의 자아로 살기보다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것이 내가 부담스러워도 일단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억울해지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다고요? 저는 죽지 않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도망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하는 일, 피하지 않는 그 영성, 직면할 수 있는 그 담대함,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피하지 않는 영성.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라고 명령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영성, 피하지 않는 영성,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장로로 왜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교회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양떼를 돌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도 모르면서 무슨 양떼를 돌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보살피시고 그러면서 양떼들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 교회의 울타리를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마구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은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간질해서 제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만들어서 서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쫓아다니며 권면하고 부탁했던 이 말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으십시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팔로우들에게 밥도 잘 사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 양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말씀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양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33절을 읽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심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어떤 인기를 위해 한다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리더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한 사람을 돌보십시오.
35절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어느 공동체나 약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목자는 양들 가운데 가장 약한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의 건강한 양을 뒤로하고 한 마리의 그 약한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셨던 그 사랑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잘나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연약해서 잘 부서지고 잘 깨지는 심령을 가진 양들에게 우리 온통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다시 번역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목자는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이다. 목자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설교를 다 마치고 36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막 달려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로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36절부터 38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이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내 가슴을 후협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해서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지금 뜨겁게 기도하는 이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눈물 나도록 겸손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인내하려면 눈물이 날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기십시오. 열정으로 이기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만 물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고 그냥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무조건 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사적인 감정, 사심 내려놓으시고 우리 모두가 약한 성도들을 잘 돕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말씀들이 울림으로 계속 남기를 원합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열정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라. 그리고 오직 사명만 생각해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사적인 감정과 사심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나보다 약한 성도들을 돌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울림으로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